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025년 6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가 6월달이 시작될 것이고, 또 이제 내일은 드디어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까지 금식 40일, 오늘로 39일 차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정말로 잘 뽑혀서 우리가 지금 이념으로 갈라져 있고, 좌우로 갈라져 있고, 경상도와 전라도로 이념으로 진짜 사상 여러 가지로 너무 갈라져 있는데, 이제 북한까지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빨리 통일을 이루고,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데서 그냥 서로 싸우고 참 마음도 불편하고 참 그렇습니다. 예? 그냥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싶은 교회들이 좀 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고, 물론 뭐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죠. 다른 종교에서는 나름대로 그럴지라도 서로가 보장이 되고, 서로가 자유 속에서 자기가 할 말도 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막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들 불편하시고, 뭐 명절에도 모이면 그냥 또 정치 얘기하다 보면 또 싸움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좀 좋겠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이 좀 더 부흥해서 전 세계에, 지금 우리 5,000년 역사 중에 진짜 이것처럼 발전한 시기가 없었잖아요. 그냥 4년 5년에 한 번씩 전쟁 치르고,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평균 수명이 24살이었대요. 깜짝 놀라겠더라고. 뭐 전쟁과 기아와 억압과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오래 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평균 나이 80 중후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지금 36,000불 시대, 이제 일본도 앞질렀죠. 2년 동안 그 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G2 국가를 말할 정도로 뭐 경제력, 국방력, 뭐 지금 어마어마하죠.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5장. 22절 어저께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이삭과 리브카가 이제 결혼을 40세에 했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이삭이 기도 제목을 20년 동안 기도해서 이제 드디어 애를 임신을 하게 됐죠. 모든 생사화복, 이 땅에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똥피 흔들고 리브카에게 고스톱 가르쳐 준다고 피박을 씌워가지고 하나를 낳을 거를 배에다 둘을 낳았어. 아이고, 리브카가 남편 마음에 맞는다고 그냥 고수도 배우다가 피박부터 맞아가지고 지금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근데 그녀 안에서 서로 싸워. 어머니 배에서 싸우니까, 야, 이거 참 어머니로서는 힘든 거야. 그녀가 말하길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신앙이 굉장히 있는 분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어떤 정치인은 묘자리 문제, 또 무속인 쫓아가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뭐 각기 나름대로의 그 방식을 가지고 가. 근데 리브카는 하나님을 찾아 주께 물으러 갔어.
앙 무는 이런 묻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붙으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섭리 주관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물으러. 멋있어. 물론 다른 종교인들이 봤을 때는 야 그게 뭐 그러냐 이제 그러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주께 물으러 갔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생길 때 점 보러 가지 말고 뭐 요즘은 타로도 이제 점으로 이제 인정을 하죠. 타로 그런 것, 뭐 철학관, 사주팔자, 그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아셨죠? 그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3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리브카에게 말씀을 응답을 해주셔서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뱃속에 벌써 두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몇천 년 후까지 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하고 달라. 하나님은 미리까지 다 알고 계시고 시나리오를 다 써놨어. 이제 우리가 그 시대에 내 배역을 얼마큼 소화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역 속에 우리들의 그 대사까지 다 주지는 않았어. 중요한 대사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그거를 좀 채워나가야 될 게 많아.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이 성경 시나리오를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 대사가 거기에 가깝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로 내게 밀착했구나.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칭찬받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내 눈이 떠질지어다. 안전병에서 일어날지어다. 여러 가지 이제 은혜를 많이 입을 수가 있어. 우리가 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대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좋게 할 수도 있어. 참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아. 그래서 말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움되라고 말하는 게 또 기분 나쁠 수가 있고 그게 참 진짜 쉽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말을 해줘야 돼. 그 당시는 그게 듣기가 싫고 그게 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살리는 좋은 방식으로 말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벌써 배에서부터 싸움이 나눠졌어. 이 한 배에서 났으면 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태에서부터 벌써 싸워. 이거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와도 자식마다 다 달라. 그죠? 어떤 자식은 참 선한 자식이고 조금 반대. 또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거이고 반대. 다 달라. 다 달라. 한 배에서 났으면 어떤 성품이나 어떤 것들이 좀 같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참 예, 이 세상에 올 때 저 하늘의 영으로 올 때 그 각 영을 타고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 같은데, 각자 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각자로 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고, 나눠지는 거야. 나눠져. 성도들 중에도 그렇죠. 목사 아래에 있어도 다 또 그래서 진짜 좋은 걸 선택해야 돼. 좋은 거. 내가 지금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걸 선택해야 미래가 있어. 근데 오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올무에 꿰이죠. 그냥 올무. 그러다 보면 늪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 되면 좋겠지만, 선과 악이 있고 사느냐 죽느냐가 있고 낙원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항상 보면서 내가 오늘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가장 좋아.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이제 혼란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내가 오늘 죽어도 오늘 마지막 죽고 가는데 내가 이걸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오늘 죽었을 때 부끄럽지 않고, 오늘 죽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해야 돼. 뭐 쉽지가 않죠. 오늘 좋다고 선택했는데 안 좋은 것도 있고, 그죠?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아. 물론 그때는 이제 그게 최선이라고 선택했은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최선인 것보다는 내 욕심 때문에 최선인 양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이제 자기 양심까지도 속일 수 있는, 이게 우리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들어보면 창피해. 얼굴이 막 빨개지고, 어떤 것이 기억나면 아유 이거 진짜 그 꽁이 대가리만 콱 쳐박듯이 그냥, 자기 몸은 다 보이는데 대가리만이라도 쳐박고 싶거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는 날들도 참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서 진짜 영원 세계까지 좋은 거,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최선, 내가 오늘 최선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애써야겠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지금 어머니에게서 쌍태가 나오는데, 참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 어떻게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갔는데 그게 둘로 갈려. 뭐 어떤 데는 뭐 새쌍둥이 넷도 있고 막 그러죠. 이 하나님이 영을 한꺼번에 맷을 보내는 거야. 한 밭을 한 통로를 통하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게 많아. 하나에다가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그 난자 속에 하나님이 뭔가 조절을 해주시는 거야. 조절.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건 조금 궁금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 왜 하나씩 안 보내고 남들은 다 하나씩 보내는데 왜 여기는 셋을 보내고 어떤 건 5 쌍둥이도 보냅니까? 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여 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형. 우리가 이제 형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먼저 나온 게 이제 형이죠. 자매로 보면 이제 언니가 되겠죠. 남자로 가면 누나가 될 것이고, 여자로 보면 오빠가 될 것이고, 그죠? 이제 그 먼저 나온 게 이제 형이야, 형. 형이 아우를 섬긴대. 우리가 이제 보통의 그 상식적으로 보면 질서상 아우가 형을 섬겨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시나리오를, 이건 하나님이 지금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쌍태를 주었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이건 하나님의 그 주권이니까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 따질 수가 없어. 그냥 우리 IQ 120, 150으로는 궁금하고 퀘스천 마커가 있지만 거기까지면서 수능을 해야 돼. 이거 좀 알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24절. 그녀의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이제 리브카가 9개월 이상 이제 뱃속에다가 쌍태가 있었으니 배가 많이 불렀겠죠, 그죠? 다른 여인보다 더 불렀을 거야. 불편도 힘들었을 거고. 찼는데 보라, 그녀의 배에 쌍둥이가 있더라. 배에 쌍둥이가 있어. 러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카인과 아벨을 그 쌍둥이로 봅니다. 쌍둥이. 왜냐하면 다시 임신해서 카인 이후에 아벨을 낳았다라는 말이 없이 그냥 바로 그 연결해서 나왔다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렇게 주장을 하셔요. 저도 그쪽에다 조금 이렇게 그분 말씀을 들을 때 좀 수긍이 돼. 그러니까 현대 의술로는 일주일새에 다른 남자의 정자가 난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아빠에게서 쌍둥이가 나온 게 아니고 아담과 다른, 아벨은 아담의, 그 다음에 카인은 뱀의 씨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카인은 악한 자에 속았다고, 요한일서 3장 12절인가요? 악한 자의 소속이죠.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 그런가요? 카인같이 되지 말.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악한 자로부터 나왔어. 소속뿐만 아니라 태생이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증거로 그러시고요.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악한 자의 소속뿐만 아니라 나온 거야, 나온 거. 우리가 그 소속만 돼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찰들, 형사들이 덮쳤는데 거기가 노름하는 데야. 그러면 나는 그냥 1,000원짜리 2장 그냥 재미로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 했는데 그러면 나도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냥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숫자 맡겨준다고 광팔라고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나왔어. 그래서 이게 이제 러크만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카인은 그 뱀의 씨, 아벨은 그녀의 씨 계열이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술로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일주일새래 백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쌍둥이가 흑인과 백인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제 뭐 관장할 일이지. 그거는 이제 딱 드러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창세기에서는 그걸 안 밝히고 그냥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딱 해버리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상조차도 못하죠. 다 아담의 씨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성경 몇 가지 이제 어떤 그 퍼즐들을 보면 러크만 목사께서 말한 그런 주장한 것이 맞을 가능성이 있고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은 것도 좀 맞을 수가 있어.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그녀의 해산하는 날을 찾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 태의 쌍둥이. 태의 쌍둥이가 있다. 아 이거 참 궁금해. 어떻게 그 영을 하나에다가 영을 두 개, 우리가 이거 저는 천사의 영으로 온다고 보거든요. 천사의 영. 우리가 이제 영으로 온다 그러지만 보통의 신학자들, 목사들은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고민을 안 해보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천사의 영으로 봐요. 루시퍼와 그 그룹 5그룹이 있죠. 저 위에 가면 이 땅의 법계에는 그룹이 2이 있어. 근데 이제 저 하늘에는 그룹이 5이 있는데 루시퍼가 덮는 그룹이었어. 그룹장이었죠. 그룹장. 그냥 하나님 가장 앞에 있다 보니까 모든 영체들이 모든 영체들 특히 천사들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야 나도 하나님처럼 돼볼까? 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 들켜가지고 죄와 악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 함께 못해. 성품상 선과 의와 진리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부정적인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생기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물 감옥 안에다 윗물과 아랫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다 가둬두신 거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인간은 교도관 개념으로 온 것 같아. 이 감옥을 지키는 교도관.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는 이 죄수들한테 완전히 그냥 교도관들이 이제 거꾸로 돼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이야. 이거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평생 못 들었을 거예요. 제 유튜브 아니면. 제가 맞든 틀리든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영들이 이 땅에 오는가?
그 영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한 2000년 전부터 철학자들의 고민들도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그 모든 영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영으로 오느냐?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에는 이제 세 가지 설이 있죠.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그 영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넣는다. 새롭게 창조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옥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 맞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이 감옥에다가 넣겠어? 죄수들을 가두는 자리에다가. 제 말이 맞다면, 그죠? 근데 이제 감옥이라는 걸 모르면 이제 그런 설들을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유전설. 엄마 아빠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과 혼과 육이, 영이 하늘에서 오고 육은 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혼은 이 땅에서 창조됐잖아. 그 영을 유전시킨다는 거야.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영을 유전시켜? 모든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물론 유전시키는 것도 뭐 조금 뭐, 야,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게,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요거는 인간의 어떤 인간이 뭔가 창조하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가깝지 않은가 싶어요.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니야. 근데 이런 두 가지 설이 개혁교단들의 주장이야. 저는 선제설로 봐요. 미리 영이 있다가 저 하늘에서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걔네들이 이제 주동자가 되는 거야.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응? 걔네들이 이제 주동자고 그 가족들이나 그들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으면 같이 이제 땅이 갈라져서 그냥 불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떠나가라 하던 것처럼 뭔가 죄는 적고 뭔가 죄를 졌다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봤을 때 2, 3% 부족한 놈들. 그게 천사들인 것 같아요. 타락했을 때 뭔가 하나님께 하나님 편도 아니고 그 암묵적 묵시라 그래요? 아니 묵시적 동이라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봤을 때 이놈들 한번 떼찌 예? 떼찌 예? 어디 가서 훈련 좀 받고 와. 예? 운동장 뛰어 하는 5바퀴 돌고 와. 이런 개념으로 이 땅에 이 감옥에 가서 교도받고 나와라. 그런 개념으로 저는 그래서 이 천사의 영이 오는 거로 봐요. 하늘에 무슨 영이 있어? 에? 물론 이제 하늘에 보면은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생물, 동물이라 그러죠. 에? 그런 천사들과는 조금 더 뛰어나게 보이는 그런 영 외에는 이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 천사들 영. 그러면 뭐 어떤 또 다른 영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맞든 틀리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모든 그 성도들, 특히 목사님들도 자기 생각이 없어. 자기의 어떤 해석이 별로 없어.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어떤 신학자,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한 걸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말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 이 중간중간 연결 고리체들이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의심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찾게 되고 이쪽에서 짝을 찾아서 오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이 많아. 그런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교계 또 무슨 뭐 기술, 뭐 과학이라고 하는 뭐 그런 데서도 그리고 또 이제 뭐 진화론 뭐 그런 것들 다 설이잖아. 설. 응? 빅뱅설, 가설로 시작을 해. 가설로 많은 부분들이 가설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정설로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가설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발전을.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이단은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고 못하는 게 이단 쪽에 들어가지. 그런 어떤 지역적인 하나님께서 상상에 맡긴 그런 걸 가지고 틀리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건 성경 지질이 안 읽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 영들 어떻게 신기해. 어떻게 한 몸에다 두 영을 보내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지 좀 신기해. 첫째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고, 먼저 나온 첫째가 붉고 전신에 이제 털이 많았어. 털옷 정도면 우리가 이제 짐승들은 완전 털옷이잖아. 짐승들은 자체가 옷이 털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털이 많은 거야. 뭐 그만큼은 안 돼도 그렇게 부를 만큼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고. 26절.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이것도 신기해. 이게 이 손 저기도 잘 이렇게 꽉 쥐고 나오나? 쥐고 나오나요, 애들? 펴고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꽉 쥐고 나왔다가 빈손털이라고 가죠 이제. 어떻게 발꿈치를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고, 이야,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시나리오야. 잡아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야곱이란 뜻은 뒤쫓는 자, 발 뒤꿈치 잡은 자, 그 뜻이죠. 그 당시에 문화 언어 그대로 그냥 이름을 지어줘 버린 거야. 리브카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리브카가 이제 60세에 아니지, 이삭이 60세. 리브카는 지금 나이가 안 나와요.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그러니까 최소한 10세 이상은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3살 되면 성인의식을 치른다 그랬죠. 바르 미츠바라고. 이때는 이제 그런 성인의식 같은 건 없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사냥을 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최소한 10대 중반 정도는, 10대 중반 이상은 되겠죠? 한 20대 장성한 될지 모르겠고, 봤을 때는 20대쯤이 좀 더 어울리겠고.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더라. 그러니까 취향이 달라. 취향. 우리가 이제 취미도 다 다르죠, 이제. 그죠? 식구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등산 가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음악 듣는 거, 골프 치는 거, 당구 치고, 바둑을 둔다든가. 머리 쓰는 쪽을 좋아하는 사람,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 또 머리와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다 취향이 달라. 건강 따라, 또한 또 가문 따라, 하여튼 뭐 다 달라. 여기도 지금 취향이 이제 달라. 직업까지도 이제 취미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죠. 사냥꾼, 솜씨 좋은 사냥꾼. 솜씨 좋은 사냥꾼이라는 건 백발백중은 아니어도 굉장히 남들보다 월등하게 솜씨가 좋다. 그죠? 솜씨가 좋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잘하는, 그죠? 그런 이제 사냥꾼이야. 와, 사냥꾼. 우리가 이제 포수 같은 거, 사냥꾼 그러면 꾼, 전문가를 말하거든요. 전문가. 꾼. 네가 없으면 내가 왕이다. 뭐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없으면 뭐 토끼가 뭐 왕노로 된다는 그런 노래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가 없으면 내가 왕이다. 근데 이제 굉장히 사냥꾼.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된 거지. 이런 사람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아니고, 꾼 정도는 이제 재능이 좋아서 아주 이끌고 가는 잘 사는 사람이겠죠. 들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들에서 주로 하루를 보내. 오늘은 또 멧돼지 한 마리 탁 잡아가지고 그냥 130kg짜리 멧돼지를 그냥 딱 어깨에 메고 그냥 쫙 오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으아 애서다 그 재미로. 오늘은 또 그냥 사자 한 마리를 딱 280kg짜리를 그냥 딱 메고 힘도 좋고 그냥 인기도 그냥 이야야야야.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더라. 평범한 사람. 보통의 어떤 그 취미, 취향, 직업 그런 것들은 그냥 봤을 때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어떤 탁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탁 어디서 봤을 때 저 사람 독특하네. 옷이나 그죠? 머리나 예전에 그 영화 배우면 그 여기 저 머리를 막 이렇게 했던 남자 배우 있죠. 응? 그 이름 뭐였더라? 그런 독특한 사람들. 신신애처럼 또 신신애처럼 세상은 여지경 서먹이다. 그럼 아주 독특하죠.
김은국이처럼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그 당시의 어떤 문화와 풍습과 그런 음악계라고 다른 눈에 확 띄는 그게 이제 애서야. 애서. 애서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지. 야, 이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야곱은 그냥 어느 시기까지는 드러나질 않아. 있는 둥 마는 둥, 꼬다는 보리자리 같은. 근데 어느 순간 탁 부각이 돼. 이게 이제 신앙의 힘인 거예요. 신앙의 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별것 아닌 것 같고 무시당하고 못 배웠고, 그 유시민 씨가 그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이제 뭐 고등학교 뭐 대학 출신하고 뭐 그런 결혼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언쟁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며칠 지금 계속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뭐 드러나는 게 없어. 무시받을 정도로 가난하고 약하고 못생기고 늙었고 이제 이런 개념이야. 개념적으로 평범해. 어떤 뭐 그냥 딱 무슨 뭐 다스리거나 이름이 나거나 유명 연예인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야. 28절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해.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떤 그 당시나 예전에는 특히 이제 힘이 있어야지.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법이 뭐 보호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족장시대는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살면 이 적들이 많아. 내 재산을 지켜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산적 같은 개념으로서 수많은 적들이 많아. 그러면 힘센 자식이 도움이 되죠. 그런 개념으로도 더 이 가족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어떤 평화를 가져오려면 그런 자식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근데 이제 에서를 좋아한 이유 중에 어떤 큰 몫이 미식가로서 고기를 좋아한 거야. 고기를.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곱은 사냥을 못 해와. 일단 고기 재료가 있어야 뭐 음식을 만들든지 할 거 아니야. 야곱은 어머니 따라서, 리브카 따라서 이 지금 주방 쪽에 주방 기술이 있어. 주방 기술. 주방 기술이 있고, 에서는 사냥 기술이 있고. 일단은 고기가 있어야 뭘 음식을 하니까 고기 잡아오는 놈을 좋아하는 거지. 일단 고기를 잡아오면 현대말로 돈이 되잖아. 지금 한 근에 얼마씩 해? 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음껏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2차 저차에서 하는데, 일단은 먹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거야. 욕심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좀 못하는 게 이제 먹는 욕심.
이 사람이 욕심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욕심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무너질 때는 몰라요. 자기 자신이 막 뭔가 달려가는데 몰라. 근데 옆에서 보면 알거든. 그때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돌이켜봐야 될 때가 있어. 근데 막 뭔가 그냥 성공이라는 뭔가 저거를 막 얻기 위해서 막 나갈 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아. 이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착각도 오고 어떤 외부에서의 어떤 위험성이나 그런 거는 안 보려고 하고 못 본 척 하기도 해. 막 때로는 인간이 그래. 망할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여. 그때 이제 아내나 어떤 이웃들이나 누군가가 말해줄 때 탁 깨달으면 안 망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지옥도 안 갈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지혜롭게 탁 귀도 좀 열어놔야 되는데, 어떤 욕심에 취하면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면 그게 안 보이죠. 가서 빵 부딪혔을 때나 그때 이제 그때 멈췄을 걸. 그때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올무에 잡혔을 때도 정신만 차리면 빠져나온다고요. 고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나오는데, 잡힌 걸 모르고 자꾸 더 깊은 곳으로, 늪으로, 자꾸 스스로 늪에 빠져. 그게 안 보여요. 어떤 사고가 날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어드바이스 하는 거를 해줘야 되고, 또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 우리 인생 망한 것 중에 이렇게 보면 솔직히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막 뭔가 막 내가 이거 한꺼번에 뭔가 팍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그때는 이제 막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걸 확 물어버리죠. 근데 제정신일 때는 이건 아니네? 이럴 수 있죠. 내가 3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안 보일 때가 있어. 지금 이삭이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벗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형제간에 완전히 갈라지는 그러한,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큰 시나리오이지만 그 주인공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기응변으로 대사를 하길 원하는 게 있어. 내가 믿음으로 얼마큼 좋으냐에 따라서 불신적인 행동할 수 있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처럼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닉네임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기도 하고, 또 어떠냐에 따라서 카인처럼 살인자가 되고, 그런 거는 이제 각자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이, 내가 삶에 실수를 덜 할 수가 있어. 뭐 이 인간 살면서 실수 안 할 수 없죠. 하루에 수없이 실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자꾸 줄여나가야 돼. 그래야 진짜 중요한 어떤 순간에 내가 죽음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 이 별거 아닌 게 쌓여서 지옥이 될 수 있고, 낙원이 될 수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식 간에도 우리가 그렇죠.
한 가족 안에서도 엄마가 사랑하는 애가 아무래도 식구가 여러 대 있으면 사랑이 다 달라. 뭐 공평한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부모도 달라. 물론 넓은 차원에서는 공평해. 넓은 바운드리 안에서는. 근데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엄마 아빠는 편애가 심하지. 그 형만 좋아하고 말이야. 형만 사랑하고. 누군가가 봤을 땐 그래. 예. 그러나 그건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야. 어떻게 보면 또. 왜냐면 그 기준치를 놨거든. 그 기준치를 하면은 다 사랑스럽지만 기준치를 행하는 놈이 더 사랑스러운 거야. 어쩔 수 없어. 이 말이 어렵죠? 어려우면서도 이걸 받아들여야 돼.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이제 에서는 에너지 낭비를 많이 했죠. 왜냐면 막 활을 땡겨가지고 모르지, 어떨 때는 창을 던져서 어떨 때는 칼로 써.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에너지를 많이 써. 그리고 그거 또 끌고 오고 잡아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배고프겠어. 에? 배 많이 고프죠. 몹시 지친지라. 힘이라는 건 내가 한계가 있는데, 내가 100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막 써서 거의 지금 방전 상태야. 그냥 차가 푹 퍼져가지고 고장나듯이 지금 그냥 이 기계가 지금 에서라는 공장이 지금 이 셧다운하게 돼 있어. 지쳤어.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지금 너무 육신적이야. 지금 이삭도 그렇고 지금 에서도 그렇고 그 먹는 것에 지금 너무 탐심, 탐욕, 식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건 먹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탐심이 이렇게 이제 망가뜨릴 수 있어. 이삭처럼 에서처럼 항상 너무 지나친 어떤 욕심, 그런 것들은 뭔가 한 방에 뭔가 해결해야겠다. 그렇죠? 한탕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올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죠.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이제 별명이 생겼는데 에돔이야. 에서의 이름이 별명이 붉은색 팥죽. 우리나라도 팥죽, 그죠? 이거는 팥죽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죽을 끓였는데 우리나라의 그 입장에서는 이제 팥죽이 딱 생각나죠, 그냥. 근데 이제 여기 이것은 아마 이제 콩 종류인 것 같아요. 콩 종류. 어떤 설교들 보니까 이제 콩 종류로 만들었지 않느냐. 하여튼 뭔 죽인지 모르지만 그냥 죽이야. 그런 건 세세하게 여기다 표현을 안 해.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죽이 붉었어. 죽이 붉다 보니까 우리나라 팥죽도 붉잖아, 그죠? 죽이 붉다 보니까 그것을
바꿔먹고 별명도 붉은색이다 라는 31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이 야곱이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먼저 영적인 걸 봐야죠. 영적인 거. 영적인 걸 봐야 되는 거야. 이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겉으로 보면 좀 야비하죠.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하고 죽하고 엿바꿔 먹고 엿바꿔 먹는. 우리 옛날에 엿 같은 거 먹고 싶으면 말짱한 냄비 그릇을 푹푹 그 비싼 거를 엿 몇 개 하고 바꿔 먹고. 인생이 지금 에서가 지금 이 장자권을 엿바꿔 먹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구원하고 엿바꿔 먹는 경우가 있어. 내가 오늘 뭔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내게 지금 막 저 어떤 명예, 저 돈, 저 어떤 권세, 저거 가지려고 믿음의 행동을 저버리는. 근데 이삭은 거꾸로 영적인 걸 선택하는 거야. 이 장자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이런 욕심이 진짜 욕심이야. 좋은 욕심이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그거는 결국은 망해.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결국은 그 탐심은 누구야? 에서고. 에서. 지금 야곱이 지금 부리는 이 탐심 같은 것은, 이 겉으로는 탐심이지만 이거는 진짜 영적인 장자권 형한, 장자권이 가진 의미,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굉장히 좋은 거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내 가축 가운데 소나 양이나 수컷인 모든 첫 태생이라. 이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 것.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거지만 마귀가 마귀 것이라고 해서 거기 속으면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것이 돼야 구원받는 거야. 첫 태생은 짐승 중에도 사람 중에도 첫 태생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좋아? 세상 편에 서는 게 좋아? 마귀 편에 서는 게 좋아? 하나님 편이 좋죠. 그러니까 벌써 깊이가 있는 거야. 영적 깊이가 있어.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나.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래. 독특한 보물. 여기서 이제 두 백성이 나왔죠. 두 백성이 23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래.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이 모든 백성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제사장들의 왕국이야. 거룩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거를 본 거야. 이삭은 대단한 거예요. 아니, 야곱은. 우리가 이제 이 목사님들 설교하다 보면 뭐 야곱이 인간적으로 좀 야비하고 뭐하고 그건 설교가 잘못된 거야.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사 입장에서. 역사의 흐름이 큰 강물이 무언가를 보고야지 잘게 보는 거 그거 나쁠 건 없어. 근데 그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아야 돼. 구속의 언약을 계승받은 거야. 구속사 쪽으로 본 거야. 구속사.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성공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 구원받는 거야. 수많은 인생들이 지옥 가는데 구원받는 거. 이것처럼 큰 성공이 어디 있어?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 볼 줄 안 거야. 야곱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하늘에서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 장자, 첫째로 난 자. 이 장자. 성경 계시록까지 본 사람이야. 야곱은. 근데 야곱이 얍삭파네 하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우리가 남들을 이해 못해. 뭘 할 때 나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싶은데 반대로 나갈 때 참 섭섭하죠. 섭섭하지. 왜냐면 내 편일 줄 알고 내 말을 들어줄 줄 아는데 정다르게 나간단 말이야. 그럴 때 진짜 섭섭하고 더 서운하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 이게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 뭘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할 때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고 날 때는 그런 전혀 생각을 못 해. 그냥 거기에 막 몰려가게 돼 있죠. 막 몰려가게 돼 있죠. 그래서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살 길을 찾아야죠. 어떨 때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면 그것은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끝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이 이제 보이기 전까지는 안 보이니까 이제 힘든 거지, 그 상황이. 그래서 내가 사고가 안 나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게 정말로
국가와 사회와 민족에게 도움되느냐? 이웃에게 도움되느냐?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 그런 생각을 다 종합적으로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죠. 막 거기에 막 매여서 막 그거 보고 막 쫓아가죠. 그럴 때마다 옆에서 브레이크 걸어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죠. 브레이크를 좀 잡아줘야 돼. 그러면 가다가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맞는가 틀리는가 자꾸 확인하고 가는 것도 필요해. 내가 성공의 길을 가도 자꾸 그걸 확인하는 게 필요해.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도. 그래야 실수를 안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충고해 줄 때 진정한 친구는 충고를 해준다고. 근데 나쁜 친구는 그냥 잘한다. 그래서 그냥 나쁜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자식을 차마 초달치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잖아. 사랑하면 때리는 거야.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망하려면 그게 안 들리지. 안 보이지. 이게 보이고 들려야 돼. 항상 귀를 열어놔야 돼.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금 배고파. 배고픈 거 가지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한 끼 굶었다고. 물론 에너지를 워낙 많이 썼으니까 두 끼 굶었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장자권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큰 의도를 모르니까 내 배고픈 거하고 바꿔먹는 거야. 엿바꿔먹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믿음하고도 그냥 어느 순간 되면 믿음도 던져버려요. 그냥 믿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냥 그 욕심 때문에 믿음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죽을 지경이야. 몇 개 굶었다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장자권을 경시하는 거야. 이 말 속에는. 야곱이 말하기를 33절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장자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자권은 이 당시 장자들은 아버지의 그 축복권 내지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 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거야. 그리고 2배나 받아. 2배나. 요셉에게는 2자녀가 있죠. 에프라임과 므낫세. 이 므낫세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면 요단강 오른편에 르벤과 갓과 이 위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 이쪽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땅에도 어마어마하게 땅이 엄청 커. 므낫세 뭐 12지파가 가진 거에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 이게 장자의 그 권한이야, 권한. 이 장자권을 경시한 거야. 34절.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여기 팥죽이네.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여기서는 이제 팥죽으로 나오네. 팥죽?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으네.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했어. 경시. 예.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경시했다간 다 놓칩니다. 이 장자권을 좋아했던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 장자권을 엿바꿔 먹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하루를 정말로 잘 승리하고 이제 내일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다 같이 동참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천지창조의 박해파 제발 성경 읽기 운동부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